주만나를 애독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한수 교수입니다. 주만나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동감 있게 만나게 해줍니다. 8월에도 주만나 큐티를 통해 매일매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주만나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만나 디렉터 금경현 목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끝나겠지 하면서 2021년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7월이 가고 8월이 되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현장 예배가 막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활력을 잃고 무기력함에 노출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8월에도 주만나가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 좋은 안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진짜 덥죠. 에어컨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얼음물이 놓여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찌는 듯한 더위에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흐르는데요. 그때 우리 앞에 이런 얼음물이 배달된다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성경에도 얼음에 관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5장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무더운 추수 때 심한 갈증 속에 만나는 얼음 냉수. 얼마나 시원하고 좋을까요? 충성된 사자는 하나님께 얼음 냉수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시원함을 드리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8월 주만나입니다. 주만나가 예쁘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이번 달에는 특별히 예쁜 것 같아요. 이번 8월 주만나를 손에 받자마자 야, 이건 여름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어떠신가요? 진짜 예쁘죠? 예쁘게 나온 표지만큼이나 이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경건을 도와줄 주옥 같은 말씀이 담아져 있습니다. 현장이 안 열려서 구입을 못 하셨다고요? 지금 즉시 꿈미모를 통해 구입 가능하시고요. 정기 구독이라는 좋은 통로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8월 주만나에서 만나게 될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7월에 저희가 신명기 18장까지를 묵상했는데요. 이번 8월에는 그 이후부터 신명기 끝까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8월 주만나에 실린 본문들이 다 좋지만 그 중에 꼭 한 구절을 꼽는다면 저는 신명기 32장 2절을 선택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풀과 채소는 생존하기 위해서 비와 이슬이 필요합니다. 생존을 넘어 무럭무럭 자라나기 위해서는 비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과 교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이 날마다 부어져야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은 메마르게 되고 견딜 수 없는 갈증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겠죠. 풀과 채소에 비와 이슬이 필요하듯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이런 맥락에서 8월 주만나 대문글에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우리 인생길이 광야 같잖아요. 끝없이 펼쳐진 광야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이 밀려오죠. 이 내리쬐는 뙤약볕, 견딜 수 없는 것만 같고, 그리고 타는 듯한 목마름은 이제 곧 우리를 쓰러뜨릴 것만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오늘도 단비와 같은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죠. 8월 한 달 동안 주만나를 통해서 말씀의 단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8월 주만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8월에는 신명기 후반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저희가 7월에는 18장까지를 봤었죠. 이번에는 그 뒤를 이어 19장부터 마지막 장인 34장까지 묵상하게 될 겁니다. 신명기 19장부터 34장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참 많은데요. 그 내용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19장부터 2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꼭 준수해야 될 계명들을 소개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꼭 지켜야 할 규정,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7장부터 30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에 대한 반응에 따라 나타나게 될 결과를 보여주죠.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축복과 저주라는 결과에만 집착하면 안 돼요. 축복을 가져다주는 근원이 순종이며 또 저주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1장부터 34장에는요, 신명기의 마무리이자 모세오경 전체를 매듭짓는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토록 고대하고 열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 하지만 그곳에 곧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권면해야 했던 모세의 애틋한 심정을 대하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미 체험하고 누리는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8월 주만나에 실린 본문에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8월 주만나를 묵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적용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말할 나위 없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항상 말씀을 보내시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와 핑계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미련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마치 타협하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는 주만나 8월호를 통해서 순종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거룩한 말씀과 직면하여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되겠죠. 그때
꼭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회복인데요. 이건 앞의 개념이 선행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바로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바라고 원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도 내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순종과 회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고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적용하자면 오늘 우리 인생 전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건 매이고 통제되어 불편한 얽매임 아래 놓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풀린 자유보다 매인 자유가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순종, 회복, 하나님의 주권. 이 세 가지가 이번 8월달 묵상의 아주 중요한 적용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이번 달 본문에 등장하는 5가지 핵심 메시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8월 주만나에 담긴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주만나 묵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먼저 한번 타이틀을 읽어볼 텐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님께 달려가 은혜를 누리라.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총 6개의 도피성을 두셨고요. 어디에 있든지 그 도피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내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19장 5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왜 도피성을 만드시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내셨을까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죽을 위기에 빠진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살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른 도피성으로 달려. 거기 가면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면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도피성은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8월 주만날을 묵상해 가시면서 도피성 부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끝까지 진멸하라는 겁니다. 먼저 신명기 20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의 족속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다 없애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백성들은 좀 생각이 다르죠. 아니, 왜 저렇게 유용한 걸, 이런 걸 다 없애야 되지? 사람은 노예로 삼으면 되고 짐승들은 우리가 키우거나 잡아먹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죽여야 되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20장 1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걸림돌이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철저히 제거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진멸하되 끝까지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붉은색으로 이 마킹한 부분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우리가 혹여 죄에 넘어질까 봐 하나님은 강력한 명령을 내리셔서 걸림돌을 제거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만나야 돼요. 언제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하나님. 때로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되는 물음표로 다가올 때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타이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면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진영 안에 계시니까 승리가 보장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무슨 말입니까? 진영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안겨주기 원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거룩함을 지켜내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결코 일방적인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생각지 못했던 축복을 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우리 신명기 28장 2절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28장을 쭉 읽어보니까 이 모든 복이란 모든 장소, 모든 관계, 모든 상황 속에 부어지는 축복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이 모세의 마지막 권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가 비스가 산에 올라 멀리 바라다 보이는 가나안 땅을 시선에 두고 있죠. 이제 눈앞에 목적지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니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우리는 모세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그가 남긴 유언과도 같은 권면을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31장 6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이 권면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었고요. 인생에 놓여진 수많은 도전들 앞에서 모세의 권면은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떠나지 않으신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고 힘차게 순례의 길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8월에도 주만나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국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인생의 일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건대 이번 8월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이끌어 가시고 언제나 우리 인생 위에 머물러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번 8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